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2부 예배 때 이거는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1부 때는 까먹어요. 오늘 또 내가 안 하는 것 같아요. 유월절의 의미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월절 사건, 무교절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구약의 갈보리라고 말합니다.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3,500년간 지켜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고 성만찬의 사건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세데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 만찬은 이스라엘이 겪은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며 미래의 소망을 기원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와 축복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고 식사 후에는 유대인의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의식을 끝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는 무려 47년간 배웠다는 설교입니다. 늘 유월절 알고는 했지만 이거 설교 한번 해야 되는데 하면서 미뤘다가 오늘 비로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은 연구가 있었겠죠.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유월절은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오늘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원력을 버리고 새롭게 유월절을 해의 첫 달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원력으로는 니산을 7월인데 가나안 명으로는 아빕월입니다. 양력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를 말합니다. 이 유월절을 종교력으로 해 첫 달인 1월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3월 말 4월 초에 이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 말고 이 유월절을 세 달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해방되었기에 이제 이 유월절을 1월로 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복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훨씬 오래됐죠. 430년이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구약을 신약으로 조명해서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영적으로 사건적으로 새 출발하는 날입니다. 새 달이 되는 겁니다. 새가 되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보라 새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잘 들으세요. 이 유월절 사건을 신약으로 조명하면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새 출발하는 날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날입니다. 육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내가 이제 영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새 출발하는 날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새 출발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에 찾아오셔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사건을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는 가게의 모든 삶을 깨끗이 청산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새 출발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 유월절 양이신 예수를 믿고 인생의 새 출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부합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디.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디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을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예수 믿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유월절 어린 양을 믿고 여러분 인생 새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출발했는데 과거로 돌아갔다면 다시 예수의 피로 씻고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인생의 역사가 바뀝니다. 역사, 히스토리. 그의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의 BC와 AD로 나누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인생의 BC는 다 떠나가고 새롭게 AD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1년 된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3절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10일째 되는 날에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4절 보니까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식구가 적으면 한 마리 다 잡으면 부담이 되니까 이웃 식구들과 함께 잡으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적게는 10명, 많으면 20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어린 양을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1년마다 잡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년마다 반복이 되겠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 6절에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0일째 날에 어린 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4일 있다가 14일째 날에 그 양을 해질 때 잡습니다. 왜 4일 동안 있다가 잡을까요?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선택된 양을 보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다하여 어린 양 제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굴 보고 한 말입니까?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피를 발라야 됩니다. 잡아서 피를 발라야 됩니다.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망에 바르고, 22절에는 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 피를 그릇에 찍습니다. 그 찍은 그 피를 인방에다가 바른다는 거예요.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설주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피를 뿌리는 겁니다. 공개적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믿는 이 놀라운 사건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많은 사람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10년 지났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걸 혹시 모르고 지났습니까? 알려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입술로.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예수를 진짜 마음으로 믿었다면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가이사가 주였어요. 가이사가 로드 큐리오스. 만약에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면 그거는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그 핍박 가운데서도 가이사가 나의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확실하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개적으로 내가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웃을 좀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 다음에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이 죽음의 천사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의 고백이요,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웃을초로 정하게 하는 그 웃을초로 피를 뿌려서 바르는 것처럼 나를 주의 피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가늠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백하는 이야기,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오늘 또 진정 내가 아무리 흉하고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다윗같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간음죄를 범하고 다윗처럼 살인죄를 범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용서 안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서. 결국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확실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또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죄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걸어가게 했습니다. 고향에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는 죽은 행실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 사함 받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의 피를 통해 우리가 제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어린 양으로 죽어주셨기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성경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린 양 예수가 필요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잘 얻었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의 성천이 내 성천이고 장차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에 앉힌 존재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먼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어린 양을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됩니다. 어린 양을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무교병, 쓴나물 아울러 먹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죠. 그게 뭡니까?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무교절 첫날에 거룩한 몸을 가집니다. 무교절 마지막 날 일의 날에 거룩한 몸을 가집니다. 무교절 첫날과 일의 날에는 각자 자기가 먹을 음식을 장만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무교절을 영원한 절기로 삼아 자다 손손 지키도록 했습니다. 6월절에 오늘날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첫째는 정강이 뼈입니다. 삶은 달걀입니다. 쓴 나물입니다. 파슬리, 샐러리 같은 양상추를 먹습니다. 소금물, 그리고 하루셋, 6월절에 먹는 음식으로 사과, 계피, 꿀, 와인 등을 배합해서 만든 반죽으로 되어진 음식입니다. 이것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교병이 뭡니까? 유교병과 반대되는 거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여러분 빵은 반드시 누룩이 들어갑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그 빵을 부풀게 합니다. 그런데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딱딱합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무교병입니다. 마차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차. 예. 마차. 저걸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또한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일주일 동안 절대로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6월절에 되면 유대인들은 대청소를 한다고요. 농 밑에까지 청소해서 혹시 누룩이 있나 없나. 그래서 철저하게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룩이 뭘 상징할까요? 오늘날 이 누룩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이 누룩은 세상의 것들을 상징합니다.
신학에 그걸 해석했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잘못된 교훈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누르기로 했습니다. 참된 진리 말고 진리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가르치는 것, 세상의 것과 비진리를 섞어서 가르치는 것들, 그게 누르기예요. 이단이죠.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똑같은 같은데 끝이 달라요. 그와 같이 참된 진리의 말씀, 참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것은 누룩입니다. 이걸 제가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누룩이 많지요.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검색할 때 이러면 조심하세요. 이단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15대로 그 마가복음 8장 15대로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 나왔죠. 헤롯. 그 말은 세상의 가치관을 조심하라. 세상의 권력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이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세상적인 것이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죄가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를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랑하는 것은 적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온 덩어리에 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인간적인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버리라고 합니다. 죄악된 것을 내버리라고 합니다. 나쁜 습관을 내버리라고 합니다. 왜?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이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과거로 돌아가겠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옛 습관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게 거짓된 자예요. 그 누룩을 버리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묵은 누룩, 악하고 악에 찬 누룩 말라는 거예요.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수하게 그냥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마차,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쓴 나물. 쓴 나물을 메로르라고 하는데 쓴맛을 내는 채소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왜 쓴맛을 내는 채소를 먹으라고 할까요? 단맛이 나는 채소를 안 먹고. 이거는 과거 애굽에서 고생한 걸 생각하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메어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쓰지만 져야 합니다. 쓰지만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고난에 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쓴 것을 삼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알고 보면 이 쓴 것이 몸에 좋아요. 옛날에 저 어린 시절에 육모초 이러면 압니까? 쓴 거 배 아프고 하면 그 육모초 즙을 짜가지고 먹었어요.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사실 쑥도 쓰지요. 그러나 몸에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쓴 것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삼킬 수 있어야 됩니다. 쓴 말 삼켜야 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쓴 행동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9절 보니까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날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삶으면 안 돼요. 내장을 먹되 반드시 구워 먹어야 돼요. 꼬치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불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둔 것이 있다면 그 불태가 다 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성물을 소중히 다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왜 이렇게 급히 먹으라 할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급히 먹으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빨리 애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빨리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날 준비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는 영적 교훈이 커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애굽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에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도성, 그 나라를 바라보고 떠날 준비해야 된다. 세상은 여기에 머무르는 곳이 아니에요. 떠나야 할 곳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장차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좋지만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연세가 들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는 것은 마지막 제물에 포도주를 부는 걸 가리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열심히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 그건 잘못됐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명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잘 마쳐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주고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는 모든 자에게 준다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빨리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출발해서 가야 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거룩한 표적입니다.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유월절 사건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모든 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간 의지가 담겼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남았잖아요. 장자를 치는 재앙. 그리고 그 애굽의 모든 신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간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않으리라. 반드시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올 때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3,500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이 표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로 물들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기념해야 됩니다. 이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뭘 볼까요? 이 땅에서 성공한 걸 볼까요? 돈 많은 걸 볼까요? 자녀 잘 키운 것들 볼까요? 세상에 출세한 거 볼까요? 아니, 어린 양의 피가 있는가 어린 양의 피가 없는가, 그걸 본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래 여러분이 보호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유월절 히브리 말로 페사란 말입니다. 유월, 넘을 유, 건널 월. 근데 잘못 오해하면 유월이 6월달인 줄 알아요. 그 6월 아닙니다. 넘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집트 말로 패시라고 하는데, 패시는 날개를 펼친다는 겁니다. 마치 새가 날개를 펼쳐서 보호함같이 예수의 피 아래에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정탐꾼을 숨겨놓고 난 후에 정탐꾼들에게 약속했지요.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때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 기생 라합의 집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뭐를 보고요? 붉은 줄을 통해서. 그래서 기생 라합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보호를 받았습니다. 옛날 6월절 그 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 부류의 가정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거 피 발라가 되나? 피 바른다고 재앙이 넘어가나? 하고 피를 안 바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를 발라놔놓고 밤새도록 정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쌓여서 한십도 잠을 못 잔 가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피를 바르라 했으니까 피를 바르고 편히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자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피를 발렸기 때문에. 내 상태와 내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어.
피를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당연히 안 죽었겠죠.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피를 믿고 피를 바르라면 그냥 아멘 하고 바르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평안히 잠을 자길 바랍니다. 평안히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주의 날개 아래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아래 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닦아주는 은혜라면 신약 성경은 복음은 덮어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닦는 게 쉬워요? 덮는 게 쉬워요? 덮는 게 쉽죠. 있는데 불구하고 덮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부합한 우리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해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회수하고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모든 밤에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띄워주세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2절 보겠습니다. 휴학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아멘.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심판할 때 모든 백성 당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후렴 보겠습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재앙이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노가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아래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때마다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다가 때로는 각오가 눌립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를 부르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구원하는 이 사실을 기억했어요. 출급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했어요. 현재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 완벽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 그 피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예수의 피를 믿으면 모든 죄악이 사해지고 모든 진노가 면하게 되어지고 모든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버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오늘날 미얀마지요. 저드슨이 선교사로 3년을 근무하고 보스턴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드라마틱한 그 삶을 설교해 줄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주제는 십자가 보혈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설교했습니다. 짧게 설교를 하자 많은 사람이 실망하면서 우리 다 알고는 그런 평범한 설교를 합니까? 하소연하게 됐을 때 아도니람 저더슨은 정색하면서, 아니 십자가 사건보다 더 비범한 사건이 어디 있냐고,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냐고,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냐고. 이 십자가 복음이 구약의 유월절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영원히 기념해야 할 복음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대인은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양을 잡아서 그렇게 유월절 지키지만 예수님이 이미 우리는 완성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이다.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사건 통해서 애굽에서 자기의 장자를 살린 것을 기억하고 출애굽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것보다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영혼이 아직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릴 길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 보혈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